오늘 봉독한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93편으로 100편 말씀에 보면 이 시는 아삽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기도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신 이 말씀, 이 온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된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이 꽃을 봉헌한 자가 있어서 이 꽃이 처음 갖다 놨을 때는 어땠어요? 어땠어요? 꽃이 덜 피었고 또 따라주다 싱싱했다. 보기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들었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처음에는 건강합니다. 활동할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신 말씀. 이 꽃과 같이 시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환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젠가는 저 꽃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삶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온 땅이여 이 말씀에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이게 특별히 나에게 적용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게 합시다. 입 팍 벌려가지고 해보세요. 시작.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신 이 감사의 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또 찬양할 대상, 오직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서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쁨으로 나아가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으리로다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잠깐 있다가 저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나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 기쁘게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 오늘 100편 내용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인의 생활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 먼저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라고 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찾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안 하려면 노멘이라 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평강의 축복을,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감사로 또 시작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장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감사의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란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 감사는 자기의 이로운 것만 감사라는 얘기 아니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공통 분모가 뭡니까? 이게 잘못된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뭐예요? 그게 없다. 답은 나오는데 뭐예요? 오늘 설교 끝 합시다. 그게 아니 답이 지금 나왔어. 지금 여기서 작게라도 나왔는데 그거라도 하면 되는데 왜? 불평불만이야. 세상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식구가 이렇고 뭐가 자식이 없고 뭐가 어찌고 친구가 뭐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전부 불평입니다. 이게 잘못된 사람,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그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와 반대로 타락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뭘까요? 감사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은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불평하면 뭐예요? 타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영혼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감사하지 못하면 타락한 사람이지만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도 감사하지만 안 하면 뭐예요? 타락한 영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타락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감사가 없는 사람. 진짜 지옥은 감사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 다음에 지옥은 원망과 불평과 껄껄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야.
그러나 천국은 뭡니까? 감사가 넘치고 원망 대신에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것이 천국이고, 불평 대신에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게 후회하고 껄껄껄껄하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뭡니까? 만족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 속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도 될 수 있어요. 어느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냐,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죽어버리느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정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수요일날 무슨 설교했죠? 다윗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 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그 블레셋 장수를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장이 되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그 환영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얼마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그 무리를 그 무리의 환영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의 뭐가 돌아서 꼭지가 돌아버렸어. 꼭지가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왕의 자기 신분에, 자기의 위치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어요? 다윗을 따라합시다.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여기서 계속 쫓아내요. 그래서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도 몇 번 시도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할렐루야, 피할 수 있었고 또 도망갈 수 있었고 살 수 있는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위기가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감사했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해도 감사했고, 좋은 환경에 처해도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저 은혜로 살 때도 감사하고 또 힘든 삶을 살 때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생활이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콩 한 조각도 뭐 한다고요? 콩 한 조각도 뭐요? 나눠 먹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 그러나 이 콩 한 쪽 보고 아이고 저것까지 어떻게 나눠 먹어? 나 혼자 먹어도 선차는데 하면 홀깍 먹어버리면 어때요?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감사하는 생활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야. 감사할 때 축복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것, 이렇게 지내는 것, 힘들어도 감사할 때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엉뚱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엉뚱한 생각이 나오고 엉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나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가 미래를 기적으로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죠. 그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기도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너라 할 때 감사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뭔 축복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예요? 큰일 났네. 자신 있게 얘기하면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뭔가를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하지. 예, 그렇게 믿어? 주집사님? 할렐루야. 다른 것 아니라 구원 감사가 최고야. 뭐 돈 조금, 뭐 직장 조금, 뭐 조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 감사할 조건이 안 됩니다. 이게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것을 시인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구원 감사입니다. 우리 지원하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교회 올라오는데 차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고생하면서 최병원 집사님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 교회는 못 나왔지만은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고생하고 한 것도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 좋은 경험을 하겠어. 아마 최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대처할 뭐가 생겨? 능력이 있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고생이 변해서 뭡니까? 은혜가 되고 축복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힘들어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사람, 죄악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심령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크고 작은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지는 것이 감사 기도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신뢰와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삶이 이게 감사 기도입니다. 이게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요, 신랑 신부 서약하면서 뭐 보통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뭐 결혼 서약하면서 뭐 언제까지 뭐 고난 힘들어도 뭐 어찌도 뭐 해가지고 하겠다고 다짐하죠. 어제
그 결혼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이 서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믿었으면 어떻습니까? 헌신을 다짐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입으로만 헌신하고 입으로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뭐가 따라야 해요? 진짜는 뭐가 따라야 돼? 죽으라고 큰 소리를 안 내.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해서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에 다짐하는 이러한 삶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게 감사 기도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실망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한 일이 많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성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감사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는 소망이 있어 없어? 소망이 있어. 그러면 소망이 있다고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죠. 미래에 소망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습관처럼 뭐 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습관은 나쁜 습관도 있고 또 무슨 습관이 있어? 좋은 습관도 있어.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육적인 삶의 좋은 습관은 계속 발전해서 그 습관을 유지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야 돼. 그러나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 못된 거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습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라도 그 습관을 길러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습관은.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은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돼. 꼭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끝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감사의 기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뜻 이루어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와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 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자는 감사의 조건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그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는 각박한 세상,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끔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마음이 좁아지고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없어도 넓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여유 있는 환경이 되면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 좀 넉넉해지면 물이든 뭐 돈이든 뭐든 좀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편안해져. 여유가 있어. 그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따릅시다. 감사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 앞에 감사하는 식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여기서 모든 자기의 직장 동료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없어도 마음이 뭐요? 넓어질 수 있어. 이 넓어지는 삶을 사는 거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돈 안 들어가는 일을 안 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예? 예, 마귀가 갖다 주기는 하지만은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나부터 시작해야지.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뭐요? 자기가 뭐부터 시작하면 감사하면은 어떻게 되려? 좀 불평스러운 조금 있어도 뭡니까? 감사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아.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뭐라고 그래 지금 현대 의사들이 근원 원인이래요. 만병의 원인들은 병의 원인들은 거기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뭐요? 감사밖에 없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누구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지금은 4월이지만은 가정에 대한 감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 우리 식구들에 대한 감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는 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 뭡니까? 감사로 가정이 꾸려 나갈 때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이죠. 행복한 부부, 자녀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뭐예요? 가정에 뭐예요?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5월달 설교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당겨서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내가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가정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그 가정에 감사하는 거 이게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은 불평할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감사 기도의 삶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 감사, 가정이 감사,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공기, 돈 주고 사서 지금 마시고 있어? 아니야. 공짜로 주었어. 병원에서 산소 한 통만 들어 마시려면 돈 얼마나 주는지 알아? 수없이 줘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공기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오늘 어제는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상당히 힘든 어제 하루였지만은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하늘이 어떻게 해요? 청명한 하늘이죠. 밝은 하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또 우리에게 햇빛 주신 거, 빛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자연의 모든 혜택, 비, 눈, 바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니까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야.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죠.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줬어. 그런데 10명 가운데서 9명은 좋아가지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몰라. 식구한테 갔는지 부인한테 갔는지 남편한테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더니 육신의 문둥병도 고침을 받았지만은 뭐예요? 영적인 구원의 축복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오. 오늘 여러분